여러분 지금껏 여러분 살아오면서 스스로나 혹은 가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 혹은 사고 때문에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혹은 그런 경험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수년 동안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저희 가족들의 특히 어머니 또 큰딸, 둘째 딸의 아픔들을 보면서 참 자식으로서 또 때로는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경험들이 참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저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때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명절이 유월절인지 아니면 오순절인지 아니면 초막절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명절이 유월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자세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이고,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한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6개월치 설교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 하면서 8절까지 할까 18절까지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8절까지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18절까지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그래도 어제 토요일 날 목사님 함께 이렇게 설교 정리하면서 자를 거 자르면서 볼 거 보자 라는 심정으로 그래도 오늘 시작도 되게 늦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살펴봅시다. 명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큰 이슈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성전을 뒤엎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많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이 두 번째 명절에 또다시 오셔서 이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이슈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2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진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베데스다 연못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 밑으로 해서 양문이 있거든요. 양의 문, 즉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그 못에 근처에 이렇게 이 지금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앞에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저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저것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베스티스타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이고요.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질병에 있더라도 가장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의 질병은 깨끗이 낫는다라는 속설이 전설이 전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 끝부분부터 가로를 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면 누워서 물이 움직임 앞에 이렇게 대가로 같은 게 쳐져 있죠. 원문에는 없습니다. 후대에 삽입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후대에 삽입한 부분입니다.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많은 주변에 오늘 보니까 많은 병자들, 그렇죠?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몰려들어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과 온갖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수많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자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라는 것을 품고 마치 종착역의 마음으로 와서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했던 모습들이겠죠. 병든 몸을 고침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곳에 왔지만 아직도 병을 고치지 못한 채 오늘이 38년 된 병자는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를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 긴 질병의 고통을 받았어야 했죠. 이 병자의 오랜 고통과 절망은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꼭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도록 병도 고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침상 곁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의 건강이 참된 건강이 아니고, 아무리 육체가 병들었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를 만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가난했던 가정에서 또 그리고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청소년 시기에 수도 없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옥 같은 시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늘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온몸을 비틀어서 겨우 꺼내는 말을 해야 되는 그였지만 그가 남긴 시들은, 특히 나라는 저 시는 20년 전에 쓰여진 시지만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한없이 나약한 인생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송명희 시인이야말로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상한 질문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낫고자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낫고자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는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께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자녀의 필요를 그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때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병자는 주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물에 들어가고 싶지만 아무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던 그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너 왜 걸어가느냐?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는 모른다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그저 자기의 한탄, 자기의 처지를 나에게 묻고 있는 그에게 토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누구셨습니까? 주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수많은 아픔들,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 토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이 누구신도 모르는 자의 그 하소연을 듣고 그의 마음을, 그의 그 질병을 고치셨던 주께서 주님을 내 삶의 주관자라고, 내 삶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병고침의 기적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아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고침받기 원한다고 라고 했던 모든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구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에게는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상황 그대로 아뢰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위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의 별명은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지요. 이가 영국의 애슐리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을 돌보고 있는 가운데 어느 추운 날 갑자기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지금 영아들이 귀가하고 있는 그 집에 지금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지금 얼어 죽어갈 수 있다고, 이걸 고치는데 최소한 일주일이 걸리는데 어떡하냐고. 그때 조지 뮬러는 성경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지 뮬러는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전체가 따뜻한 봄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기상 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날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온 영국이 그 일주일 동안 따뜻한 기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결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또 내 환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들고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갑시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아바 아버지를 외치며 그 아버지만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음성 앞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여러분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능력을 오직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주님은 쓰셨습니다. 그 능력 뒤편에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또 성공을 가져다 두지도 않고 오히려 그 기적과 그 이적이 오히려 자신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을 그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쏟아붓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38년 된 병자가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니 이 안식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38년 동안이나 병들었던 그에게 그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고쳐줘도 아무도 뭐라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날 고치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수상하게 보고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하고자 결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께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쉬신 날,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고 진정한 쉼을 누리도록 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참된 본질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틀에만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사탄의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모른 척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이냐를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일은 요즘의 날짜 계산 방식에 따르면 토요일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해 지기 전까지, 해 뜨기 전까지죠. 해가 지기 전까지. 말이 헷갈리네요. 예. 금요일 해가 저녁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가 안식일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쓰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태양력이 아닌 태음력, 즉 달을 통해서 날을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이었습니다. 달은 달의 움직임의 변화를 기초해서, 그러니까 달이 이제 떠서 시간이 하루가, 달이 딱 뜨면 그럼 저녁이잖아요. 달이 떴을 때 그 하루의 시작이고, 그 달이 이제 밤새 떠 있다가 져서 다시 그 다음날 달이 뜨기 시작하면 이제 하루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계산하고 있습니까? 달을 통해서 하루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이 뜨면 하루의 시작이고 달이 지면 하루가 끝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주님 부활 이후에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항상 안식일 다음날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를 나누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리고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로 바뀐 것이죠. 이제는 안식일이 7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날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다 주의 날이죠. 그런데 그 복된 날이고 주의 날 중에 그 하루를 우리가 구별하여서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내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주일인 것이죠.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소극적인 안식 준수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은 초대교회가 실천했듯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누리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피조물의 능력을 품고 오늘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세상 섬김의 첫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띵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인해서 온전히 충만받고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그 영적 공급,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처럼 그저 시간에 얽매여서 그저 반복되어지는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일이 어떻게 서 있는지 분명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자세입니다. 14절에 주님께서 그 고침받은 병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38년 동안 질병을 당했던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질병이 죄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마도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겠죠. 그리고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온 가운데 질병은 단순히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환경과 다양한 원인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성경은 병의 원인을 단순히 귀신이나 죄의 문제로 국한시키려 하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가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의 그 맹인된 것이 그의 본인과 그의 가족,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락 침례교회 들어보셨죠?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 이 사람은 수년 전에 벌써 이단 판정받은, 그래서 이제는 자기만의 한국 남침례교회라는 자기만의 교단을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단체를 세워서 이 귀신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이 김기동 목사의 잘못된 신학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 봤을 때 이 김기동 목사는 모든 병의 원인을 귀신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감기신, 무좀이 걸리면 무좀신, 암에 걸리면 암신.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 아프면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픈 걸 티를 못 내요. 내가 아프면 지금 감기 걸리면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감기신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는 기도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벌써 묻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물론 귀신이 원인인 질병도 있습니다. 그렇죠? 질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 추운 한겨울에 속옷바람으로 1시간만 밖에 나가 서 있어 보십시오. 아마 감기 걸릴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건강한 아무리 장성한 자라도 그 한겨울에 울퉁복구 그거 어떻게 견뎌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특정 질병은 가족력 혹은 유전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암에 걸린 사람 집안은 귀신 씌운 집안입니까? 대대로 무좀이 내려오고 있는 집안은 무좀신이 쓰여 있는 집안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가르침에 그들은 귀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이 성령께서 마음 편히 거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운동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식습관들을 통해서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 병들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찍어보자고 해서 초음파를 찍더니
지방간이 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살도 안 찌고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한 양반이 무슨 지방간이냐고 혼내시더라고요.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 내가 왜 지방간이 있지? 우리 안에만 알고 있는 아랫배만 튀어나오는 이 뱃살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자녀를 세우셔서 이제 쓸만하고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좀 이제 사용해 봐야지 하는데, 주님 잠깐만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주님 고혈압, 주님 지방간,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예쁜 한 자매한테 오늘 설교 잘 들으라고, 너나 나나 이 건강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건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과 아주 버금가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지지 않아요? 만사가 귀찮아지면 그 만사에는 믿음도 들어갑니다. 신앙생활 들어가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야 기쁨으로 신앙생활도 즐기는 거고 주의 일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지은 죄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끌려온 여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 죄인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돌아갔을 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은 과거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묻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주님은 절망 가운데 고통 다가오고 있는 한 영혼을 건져내시고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는 일에는 당신께서 당하실 곤경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예수님 또한 기꺼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분의 물음 앞에 들고 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함으로 인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